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예배. 그래서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이 네 가지 제사를 생각을 했고, 이제 오늘 다섯 번째 제사 속건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제사를 다섯 종류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 예배 속에는 이 다섯 가지 제사의 요소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속건제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4장의 속죄제를 얘기했지만 속죄제 내용은 사실 5장 13절까지 전체가 속죄제예요. 그래서 속죄제가 5장 13절까지고 이제 이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가 속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 다섯 번째 제사, 이 속건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속죄제, 속건제, 이게 참 이제 우리가 참 이제 구별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속건제라는 것, 히브리어로 아삼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트레스파스라고 해서 이것은 어떤 다른 사람의 토지나 다른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 침입을 하고 끼어들고 방해하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염치 없이 구는 그 얘기인데, 속건할 때 한자어로 건자가 허물이라고 하는 허물 건자입니다. 그래서 허물을 사하는 제사, 이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죄를 사하는 제사. 그러니까 죄와 허물, 이게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도 용서함을 받아야 되고 허물도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sin, guilt 이렇게 구분이 되긴 한데, 하여튼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계명을 범한 큰 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뭔가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참 그래야 되는데 아차 깜빡했구나. 늘 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전부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들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속건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라는 것은 사람의 허물을 얘기하는데, 오늘 이제 그 속건제를 어떤 사람이 드리느냐 하면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부지 중에 범죄했다. 하나님의 성물인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인데 이걸 잘 몰라서 그 성물에 대해서 잘못한 그런 경우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또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이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잘 알고 죄를 지으면 그건 완전히 벌을 받는 일인데 잘 몰라서 부지 중에 범하면 그것이 허물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우리가 오늘 5장만 읽었지만 그다음 이어서 6장에도 보면 6장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탈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뭔가 좀 이거 좀 맡아주세요 하고 이제 이 물건을 맡겼는데 물건을 받아놓고 보니까 이게 탐심이 생겨서 그러고는 이제 모른 척 해버리는 거야. 뭐 빌려간 거 달라니까 너 언제 빌려줬냐, 모른 척하는 거야. 이게 뭔가 이 속에 탐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실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자기가 주었는데도 안 주었다고 절대 안 모른다 그러고 부인하거나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탈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요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속건제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부지 중에 뭔가 하나님의 성물을 건드렸다든지 잘못 사용을 했다든지 계명을 또 지키는 것도 부지 중에 잘 몰라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부지 중은 아니지만 신실하지 않아서 진짜 착하고 신실함을 잃어버려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런 것들이 속건제를 드리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어떤 영역을 침해했다. 사람에게 있는 어떤 권리와 어떤 그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를 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침해를 하는 그 얘기인데, 하나님의 소유를 침해했다, 그죠? 하나님의 소유, 성물을 범했다는 얘기는 이건 하나님의 거다 할 때 하나님 것을 마음대로 몰라서, 부지 중이죠, 몰라서 성물을 범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것을 범한다고 할 때에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아간은 물론 부지중에 한 건 아니에요. 자기는 욕심 때문에 알고도 그렇게 했지만 하여튼 이건 하나님 거다 하고 구별했는데 아간이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게 벌 받는 얘기죠. 여호수아 7장 11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래서 이 아간이 그 여리고성에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의 첫째 성의 모든 첫 것은 하나님 것이니까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 25 손을 대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게 성물을 범하는 죄예요. 그런데 하여튼 아간은 알고도 그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그 아간은 모든 사람들이 돌을 쳐서 죽여버리죠. 하나님이 그를 용서치 않고 그를 벌하십니다. 알고도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는데 하여튼 이 속건제를 드린다는 얘기는 그렇게 알고 지은 것이 아니고 잘 몰랐을 때 이게 그렇게 되는 건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구나.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를 침범할 때, 성물을 범할 때도 속건제를 드리고 또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침범한 하나님 이름 영광을 침범하는 이것도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에스겔 17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맹세를 업신여겼다.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는데 뭐 잊어버렸다든지 아니면은 뭐또 그렇게 뭐 하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마음이 생겼다든지 해가지고 하여튼 맹세해놓고도 맹세를 안 지켰다 그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침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원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번 예배당 지을 때 내가 건축은 얼마 하겠습니다. 속으로 서원을 하고 막 사람에게도 얘기를 했는데 살다 보니까 뭐 돈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은 자기 성의가 없다든지 또는 또 뭐 잊어버렸다든지 뭔가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런 것들이 전부 우리의 인간의 신실하지 못한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원, 맹세까지 해놓고도 못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침범하는 그런 죄악입니다. 이 허물들, 이런 허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진짜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이름, 그 소유, 이걸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려드릴 수 있는가, 이 부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아까 6장에 잠깐 읽었지만 다른 사람의 어떤 재물에 대해서 허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피해를 준 그 사건은 남의 물건을 전당 맡았는데 이거 좀 가지고 있으세요 하고 좀 맡아주세요 했는데도 그걸 맡은 다음에 부인하기도 하고 또 남의 물건을 가로채기도 하고 강제로 빼앗기도 하고 또는 협박해서 빼앗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이러면서 거짓 맹세하고 사실을 부인하지요. 나는 아니다, 몰랐다, 모른다,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 그러니까 물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의 계명에 대한 범죄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이 속건제를 드린다고 할 때에 속건제를 드릴 수 있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소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권리, 이런 것들을 그냥 침범하거나 그것을 해롭게 하고 가로채고 이제 이런 일들, 이것이 바로 속건제를 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어떤 계명에 대해서 어떤 죄를 지었으면 이건 속죄죄라고 하는데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계명은 아닌데 뭔가 실수하거나 잘못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이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속건제를 어떻게 드리느냐, 속건제 제사를 드리는 순양이나 수송아를 어떤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불태우고 막 그렇게 제사 드리는 방법은 속죄제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처리하는 것, 허물을 처리하는 과정은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속건제를 어떻게 드리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그 6장 5절에 보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 죄가 드러나는 날, 이 죄가 드러난다 하는 이 말이 뭐냐 하면 다른 그 직역을 하면 죄책감을 느끼는 날에 하는 얘기예요. 죄가 드러났다는 얘기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드러났지만 제일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 드러나는, 내 안에 죄가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인 줄 몰랐는데 어느 날 그게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하고 자기가 자기 속에 스스로 먼저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속건제를 드릴 때는 남이 너 이런 죄 짓지 않냐고 막 그래가지고 그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든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자기 스스로 죄책감을 느낄 때에 이제 이 속건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이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 그 죄책감을 느끼면 이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속건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다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19장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세리장 이 삭개오는 그 당시 그 사회 속에서 세리로서 또 사람들에게 그냥 세금 많이 거두어 가지고 적당히 남기고 그냥 로마에 조금 갖다 바치고 착복하는 거, 일반적으로 세리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리가 이 삭개오가 얼마나 남겼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지나간다고 할 때에 이 예수님을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유하해야 되겠다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드리는 그 순간 삭개오는 자기 안에 있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혹시 가난한 자들을 토색하지 않았을까? 뭔가 잘못하지 않았을까? 뭔가 이제 자기 잘못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잘못했다고 지적하기 전에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내가 누군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거, 이게 바로 속건제를 드리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면에서 술송아지 잡아서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일단 속건제를 드리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속건제를 드린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게 잘못이구나 하고 내 스스로 깨닫게라지는 날, 이제 이걸 잘 이제 유의미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뭔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뭔가 깨우침을 줄 때에 이 정도야 괜찮겠지, 이 정도야 남들도 다 하는데 그러면서 적당히 넘어가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그냥 덮어두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없는 것처럼 해버리고, 남이 뭔가 얘기해줘도 다 남들도 다 그런데 우리 좀 그러면 어때? 지금 살아가는 게 다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적당히 넘어가 버리고, 이건 뭐냐 하면 죄책감을 스스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속건제가 안 나온 생활이죠. 그래서 이 속건제를 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자발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가 드러나는 날, 이 죄가 밖으로 드러나기 전에 먼저 내 안에서 드러나는 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창피를 덜 당할 수 있는 일이 되겠지요. 다 드러나가지고 나중에 뒷수습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거 잘못했구나 미리 알고 미리 수습하고 미리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좀 창피한 게 덜 하겠지요. 하여튼 속건제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지 중에 범죄에서 잘 몰랐는데 어느 날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이 내 스스로 죄책감을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는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하십니까? 우리에게는 늘 우리의 연약함, 실수 또는 뭔가 책임을 지지 못할 그런 어떤 행동들, 말들,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속건제, 그러면 이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고 우리하고는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속건제가 바로 내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다.
속건제는 바로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실수, 허물. 이제 이것이 내 안에 드러날 때 이 속건제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이것을 드러나면 자발적인 제사가 시작이 되는데, 여호와께 이제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이제 성물을 범했다고 할 때에는 그러면 이미 이제 없어진 거니까 이제 뭔가를 다른 것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가치를 지정하는 것. 이거는 얼마짜리다.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졌다. 이제 이것을 잘 계산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라 하는데, 이 성물을 범해서도 당연히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죠. 그런데 사람에게 어떤 잘못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그래서 이 속건제는 사람에게 잘못했던, 하나님에게 잘못했던, 뭔가 누구에게 잘못했던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여호와 앞에 범과한 것이다, 죄를 지은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실수를 해결하는 속건제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십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을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의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사야 53장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신데, 그 메시아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 전체까지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로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는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 허물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 연약함, 이 모든 부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용서받고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속죄제물, 속건제물 다 뭐 순양이라든지 이 속건제는 이제 그 가치를 따라서 이제 그 제물을 준비를 하겠지만, 하여튼 그 모든 속건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번제물부터 시작해서 5가지 5대 제사 전체 제물이 전부 예수를 얘기하는 것인데, 결국은 내 안에 자발적인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 희생, 죽임, 이 희생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속건제가 이제 다른 제사하고 또 다른 점이 뭐냐 하면 배상하는 법입니다. 배상. 물론 이제 성물에도 5분의 1을 더해야 되고, 성물에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를 성물을 범했다. 그러면 5분의 1, 20만 원을 더해서 120만 원, 120%를 이제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5절에도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남의 물건을 뭐 전당 잡았는데 모른 척 했다가 저는 그게 잘못인 줄 몰랐는데 이제 이게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나면 5분의 1을 더해서 이제 되돌려 드리라. 이것이 바로 배상법입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태워 제사를 드리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뭔가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 손해를 갚아야 됩니다. 그 갚는 일에는 그냥 갚는 게 아니라 20%를 더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그 가치에 맞도록 되돌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 속건제예요. 그래서 이 속건제는 5대 제사 중에 제일 마지막 제사예요. 이 마지막 제사는 결국은 번제는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이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그걸 속죄제, 속건제, 그러니까 번제로부터 좀 더 제일 멀은 것이 이제 속건제인데, 속건제는 인간의 그 가장 실수하기 쉬운 인간의 연약함,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속건제와 다른 제사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번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에요. 그럼 속건제는 인간의 허물의 사함이라고 하는 인간의 필요성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 이거 번제예요.
근데 어느 날 내 잘못이 기억이 나고 뭐 용서를 받아야 되고 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나오면 나의 필요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가 없이도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있고, 내 실수와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 나오는 그런 예배가 있는데, 그런 차이. 그러니까 번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속건제는 인간의 사죄의 필요성, 이것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 소제하고 또 비교를 해보면 소제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의 감사함이죠. 감사함. 하나님 은혜를 인식하고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 감사하다, 이게 소제. 그런데 속건제는 내 허물을 인식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부족하구나, 나는 이렇게 연약하구나,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느냐, 나의 허물을 발견하느냐, 이 둘 다 동시에 다 있기는 해야 됩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화목제는 어떤 죄의 어떤 그것이 없이 그냥 나와서 화목의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모든 화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이 목적이 되면 화목제가 되는데, 속건제는 이제 속건제를 드리면 제사도 지내고 배상할 거 배상하고, 배상의 결과가 뭐겠습니까?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잘못 뉘우치고 20%를 더 해가지고 배상을 해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모른 척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용서를 해줘야 되잖아요. 용서하고 또 악수하고, 이제 실수하지 맙시다, 잘해봅시다. 이제 이게 배상이 끝나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에요. 관계. 그래서 속건제의 결과가 화목이에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목적이 화목이라고 한다면 속건제는 결과가 화목입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를 잘 드려야 주변 형제들과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옆 사람하고 다 화목하십니까? 한번 쳐다보시고. 누군가 그래도 그 어떤 실수, 허물, 나한테 했던 말 한마디, 용서 안 되는 부분들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그게 남아 있다면 속건제가 안 된 거예요. 그걸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다 보면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막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의도적이도 않게 그냥 툭 튀어나온 말 한마디, 생각도 못한 어떤 행동들, 이런 걸 때문에 상처받는 이들이 많잖아요. 서로 상처만 기억하고 누구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계속 그 사람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한다면 그는 속건제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속건제는 진짜 자기 이제 잘못을 드러내고 용서를 구하고 배상을 하고, 그 결과가 두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무조건 목적을 위해서, 화목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드렸지만, 속건제는 제대로 드리면 결과적으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럼 속죄제하고 또 속건제하고 비교를 해보면, 속죄제라는 것은 인간의 깊은 내면에 있는 죄성, 이 죄에 대한 이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이게 이제 속죄제를 드려야 될 죄악입니다. 아까 우리 아간 얘기했지만, 아간은 진짜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 거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속건제로 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깨달았다면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속건제는 그 죄악의 뿌리 같은 죄악 때문에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인간의 연약함, 실수, 허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속건제를 드릴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쉽게 말해서 어떤 나무로 비유한다면 속죄제는 뿌리의 문제예요. 죄의 깊숙한 뿌리. 이거는 잘라놔도 또 언제 자라납니다. 여러분 봄에 우리 화단에 어떻습니까? 겨울에는 다 죽었는데 어느 틈에 또 막 속이 솟아나요.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죄의 뿌리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가득하기 때문에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데 얼마 안 가서 또 그 뿌리 속에서 뭔가 또 잘못된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그 자체를 다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속건제는 그 죄성에서 나온 순간순간의 실수와 허물들,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건제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느껴야 될 부분들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 살 때는 뭐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다 보면 뭐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야죠. 남들도 나를 속이고 그럼 나도 남을 속이고 막 적당하게 막 경쟁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삶의 자체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 실수와 허물들 투성이잖아요. 여러분 허물이 많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하시죠. 나는 무슨 투성이다? 허물투성입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도록 하나님은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예수를 믿고 있어도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허물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이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건제를 제대로 드린다는 것, 배상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도 잘못을 뉘우친 것이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건제는 죄의 그 깊은 뿌리에서 나오는 하나의 열매들, 순간순간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아마 예배드리고 나가면서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문 밖에 나가면서도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실수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잘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늘 우리의 잘못 투성이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속건제의 제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드려져야 되느냐. 속건제 제사를 드리는 것, 옛날에는 이처럼 그 가치를 따라서 양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게 속건제 드리는 방법이었지만, 그러나 구약의 이 모든 제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금도 속건제를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속건제를 드리는 것은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잘못에 대한 인정,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내가 잘못이었구나. 이걸 모를 때는 속건제가 안 되죠. 죄악이 드러나는 날, 내 안에 죄책감이 생기고 그거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이 나면 속건제가 시작이 됩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혹시 잘못한 거 혹시 생각이 나는 거 없으세요? 전혀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까? 서로? 내가 언제 좀 서운하게 한 적이 없었을까? 뭔가 좀 실수한 게 없었을까? 지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게 딱 생각이 나면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회개는 인정입니다. 인정.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따먹고 숨어버렸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 있고 동산에 나무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아담아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내가 숨었나이다. 왜 벗었냐? 왜 누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게 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물론 핑계죠. 책임을 넘기는 거, 책임을 떠넘기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안 먹었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물론 과정은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는 하긴 하지만 그 내가 먹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정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하나님 앞에서 성물이라든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라든지 다른 사람의 어떤 권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해를 끼친 것이 생각이 나면 이거 잘못이구나 회개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친구들이 막 공격을 하잖아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이렇게 벌받고 있지 않느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친구들이 계속 얘기하지만 욥은 그 친구들한테 한마디도 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 잘못 없다. 나는 그런 죄를 안 지었다. 큰 소리 지었죠.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네가 이런 거 봤느냐고 막 하나님의 일하신 모습을 드러낼 때에 욥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은 욥기 42장 6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지금까지는 난 잘못 없어.
진짜 욥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몰라요. 막 10명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이 막 생일 잔치 한다고 모여서 한번 막 파티 즐기고 막 그렇게 즐기고 놀았으면 또 혹시 그들이 자녀들이 잘못했을까 싶어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쓴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네가 이 잘못했으니까 벌 받지 않냐고 막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난 아니야 얼마든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되니까 스스로 거두어 드립니다.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다 포기, 취소, 내 했던 말 다 취소해버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비록 내 친구들한테는 나 잘못 안 했다고 큰 소리 쳤는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인정하는 거. 속건제는 인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고집이 센 사람은 인정 잘 안 하지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보면 그러잖아요. 네 잘못했다고 해. 그런데도 고집 센 아이는 그 말 안 합니다. 저는 잘못했다고 안 해. 한 대 맞아도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해. 그러면 더 맞지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 잘못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이건 내가 잘못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말을 잘못했다든지 행동을 잘못했다든지 뭔가가 생각이 날 때에 인정하고 그것을 풀어가려고 시작하는 것. 이게 우리가 드리는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는 매일매일 우리가 필요한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실수하니까, 매일 실수할 때마다 우리는 이 허물에 대한, 잘못에 대한 인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속건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야 속건제의 제사가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그렇게, 메시아를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참인지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그 모든 죄악을, 허물을 그에게, 메시아에게 담당시켰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이 인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모든 짐을 담당시켜 주실, 대신 짐을 져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한 주간 예수님 십자가의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담당하셨어요.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짐을 다 져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리는 것, 다른 제사도 다 마찬가지지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할 때 예수 이름이 없이는, 예수의 그 이름의 공로가 없이는 아무것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간의 이름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가도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분명한 하나의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름을 주셨잖아요. 이름. 이 이름은 하나님이 딱 알아주신 이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건제를 드린다는 얘기는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속건제의 마지막 특징이 뭡니까? 바로 배상입니다. 배상. 보상을 하는 것. 구체적인 배상으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물을 범했으면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또 잘못한 거 있으면 그 잃어버렸던 본래의 물품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더해서 돌려보내는 것은 자기 책임을 인정하는 거죠. 그냥 본전만 받아라 얘기가 아니라 이게 내 잘못이다 하고 거기다가 5분의 1의 가치를 더해서 되돌려보냅니다. 이게 바로 결국은 형제들이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죠. 이거 내 잘못했어. 이제 우리 잘 삽시다. 악수 한번 하고 끝나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서로 용서해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 어떤 가치가 매겨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는 그냥 되돌려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되돌려주면 내 성의를 표현한 거고,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진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왔구나 인정을 하고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속건제는 형제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입니다. 제사가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배 드리는 방법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다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많은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는 얘기는 형제가 원망할 만한 일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 생각이 나면 빨리 가서 그것부터 해결하라. 이 5분의 1을 더해서 갚고,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용서하고 서로 용서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그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예배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막 찬송만 돼서 예배가 끝난 게 아니고, 예배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형제와 화목의 관계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변의 사람 한번 딱 한번 360도로 돌아보시면서 가로막힌 것, 아직도 뭔가 문제 있는 것 생각이 나십니까? 생각이 나면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해결 안 하면 예배 시간에 앉아는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는 못 드린 겁니다. 그래서 형제와의 그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이제 구원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라. 예배 잘 드리는 게 뭐겠어요? 그냥 예배 시간 참석 잘하고 그냥 찬송 잘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되죠. 진짜 우리가 전인격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5가지의 요소, 예배의 5가지 제사의 방법들이 우리 예배에 다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통해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무조건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번제,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르반미나 선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의 그 화목을 이루어서 화평을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내 죄가 생각이 날 때 지은 죄를 철저하게 뉘우치고 속죄제를 드리는 것, 그리고 어떤 실수와 허물들, 이 연약함의 생각이 나면 이것을 빨리 속건제물로 드려서 배상하고 형제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가 이렇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에 나타난 5가지의 제사가 오늘 우리 시대에는 한꺼번에 다 나타나야 됩니다. 물론 속죄제를 드릴 만한 죄가 기억이 안 나면 속죄제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번제를 드리는 일부터 뭐냐면 그 제물의 머리 안수하고 드림으로 그 사람이 속죄가 될 것이다. 죄인 자체가 벌써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일에서 죄 사함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를 꼭 기억하십시다. 그렇게 될 때에 속건제를 잘 드리면 결국 우리 형제들은 주 안에서 우린 서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속건제를 제대로 드리면 서로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거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5가지 제사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습을 잘해야 됩니다. 속건제까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5가지 제사를 잘 드리고 형제와 화목이 이루어질 때에 예배가 완성입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 특별히 오늘 또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베드로 전도의 모든 회원들, 예배 잘 드리는 그런 우리 베드로 전도 회원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